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 호칭은 개인 이름이 아니고 왕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라고 하듯이 블레셋의 왕들은 아비멜렉이라고 일컫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이 일을 수습해 주시는 격입니다. 우리는 이미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에 왔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에 피난 가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한테 빼앗겼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같은 실수를 또 할 수 있는가 싶을 수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사건은 형태면에선 같아도 의미상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로에게 아내를 뺏겼던 애굽에서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필요했던 사건이고, 지금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 본문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해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인 것,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 것을 확인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뒤에 17절에 가시면 이 사건의 결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다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건의 의미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특별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듯이 앞으로 얼마든지 부를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 얻고 복 받을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 첫 번째 대표요 상징으로서 지금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아브라함의 이 역할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19장 29절을 보시면 소돔 고모라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해서 롯의 구원이 아브라함으로 인한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과연 복의 근원이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 그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중요한 인물인 것,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인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여러분 집에 가시면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권하는데요. 창세기 17장에서 21장에 이르는 사이에 있습니다. 뭐가요? 18장에서 20장이.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17장에서 21장 사이에 18장과 20장이 있는데 17장도 이삭 얘기고 21장도 이삭 얘기고 18장 앞부분도 이삭 얘기입니다. 이삭에 관한 약속 속에, 이삭에 관한 내용 속에 이 두 사건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큰 문맥으로 보면 이삭의 의미를 이해해야 이 두 사건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뜻이 됩니다. 17장에 가봅시다.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런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런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론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해놓고 18장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런 이삭 출생에 관한 약속과 이삭의 출생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인 것을 거듭 확인하여 21장에 이르러 결국 이삭이 출생하는 그 어간에 우리가 보는 이 소돔 고모라에서의 롯의 구출과 아비멜렉 집안의 그 회복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크게 보자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만 가능한 것이기에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실 때 하신 약속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그 약속이 15장에 이르러는 후손으로 연결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라 라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7장에 이르면 너로 인하여 나라들이 일어나고 왕들이 일어날 것이라 해서 12장에 했던 약속들이 점점 그 내용이 더 분명해지고 확인되는 것을 봅니다. 동시에 이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 놀라운 것인가가 확대되는 것 이상으로 이것이 전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도 분명히 더 초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이르면 내가 강조되죠. 내 이름을 앞으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랍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17장에서 못을 받고 그 톤 속에서 이삭의 약속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분명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게 필요하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냥 위인이고 영웅이 아니라 이런 시간의 전후를 둔 연결점에서 연결선에서의 머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머리가 되려면 머리랑 꼬리가 있어야 되고 몸통도 있고 꼬리도 있어야 되고 이 시간의 연결선상에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몸통과 꼬리를 잇는 시간을 연속시키는 고리들이 있어야 되고 그 첫 고리는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못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위인이 될 수도 있고 열국 중에 으뜸가는 왕이 될 수는 있어도 아비가 되고 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는 그 열국의 아비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허락된 약속이 있기 위해서 또는 너로 인하여 일어날 모든 왕들, 열국의 아비가 되어 너로 인하여 많은 나라와 왕들이 일어날 일의 그 가능성이 이삭이라는 연결고리를 빼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알게끔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는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자라는 얘기는 기독교적인 이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제가 자랄 때는 이 설교를 듣고 자랐고 이런 식의 설교, 아브라함을 본받자를 1년에 몇 번쯤 들었고 지금도 어느 곳에서나 자행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제일 흔한, 기독교 신앙의 제일 흔한 걸림돌은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에 인간의 성의가 서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귀한 신앙적인 그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마다하시지 않고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거라는 얘기와는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거 들으면서 컸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 100살에 난 아들도 하나님의 명령 한 번에 갖다 바친 충성된 종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우리 세뇌를 당했죠. 이건 분명히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어느 시대나 그렇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신자가 갖는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나는 왜 아브라함 같이 안 되는가입니다. 나는 왜 안 되는가? 왜 나는 다니엘 같이 안 되는가? 이게 제일 큰 고민이죠. 그 이유는 우리로부터 시작하고 근거한 신앙의 내용이나 결실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네들이 신자가 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신적 소양이 더 많은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다 였고 그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깨달았다.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라 깨우쳐졌다가 아니라 본인들이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자랑을 사도 바울이 지금 꾸짖는 장면입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자랑은 예수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진심 같은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그 모든 내용은 다 예수 안에서 신적 내용으로서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자랑이 있지 않고 감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감사를 앞세워 교묘하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만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인만이 알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하여 확인시키셨듯이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자들은 똑똑하거나 실력 있는 자들이 아니고 언제나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경지를 순교로 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순교란 실패의 절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헌신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진리와 힘들이 세상의 힘에 꺾이고 압도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연결되어 왔습니다. 왜냐고요? 오직 하나,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되어서야 이삭을 주셨듯이 그렇게 기독교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근거요, 기본이요, 원리요, 내용이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려고. 아니, 그것으로만 기독교가 가능하기에 계속 이것을 성경은, 기독교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시면 이런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교회란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꼭 이것이 있어야 된다의 세 가지 표지가 있는데 첫째가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성례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성찬과 세례식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권징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신앙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성례에는 성찬과 세례가 있고 세례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찬은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을 예전에는 모일 때마다 했고 지금은 편의상 예전보다 기억력이 오래 가기 때문에 1년에 저희 교회에서는 2번 합니다만 많이 할수록 좋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교단이나 주장하는 것입니다. 뭘 기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를 포함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또 포함되어 있는 뜻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와 그 관계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요. 죄인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출발이 가능하며 시작이 가능하며 내용이 있으며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이삭 없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이해가 금방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이삭과 연결시켜서 아브라함을 보지 않고 아브라함을 위인을 만들듯이 기독교 역사상 언제나 기독교의 최고의 적이 됐던 것은 예수 없이 기독교 신앙이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들을 보십시오.
성공과 능력이 판을 치고 있죠. 성공과 능력은 다 내가 했다는 얘기를 묘사하는 단어들 아닌가요? 예수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해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했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뜻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시작한 것, 우리가 이르는 것, 앞으로 믿고 기대하는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신앙상의 고민들은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인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성공했다라는 교회들이 기독교를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묘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는 식이죠. 거기엔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랑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자에게는 자랑이 있죠. 왜요? 자기가 해서 그 결과에 이르렀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자는 나는 아닌 게 비요 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대다수의 99%의 정상적인 신앙인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뒷전에 서고 스스로를 절망하여 입 다물게 만든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복음이라는 이유는 이 절망을 깨고 믿음과 소망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가진 바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음이니라 합니다. 그래도 10명은 돼야 이 교회가 안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아멘. 간신히 12명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우리 모두에게 있는 본성상 이렇게 합시다 할 때 멋있고 왜 못한단 말이요 할 때 멋있습니다. 저라고 왜 그 본성이 없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이 저에게는 좌절의 인생을 걷게 하셔서 나는 사실 이렇게 합시다를 할 게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당구 치는 거 외에는 내가 뭐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절망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정말 왜 복음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게 됐고 거기서 드디어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뭐라 그러셨죠?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만 쓸데있나니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게 복음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하고 싸우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박수를 보내시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갑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잘해서 이렇게 하자. 좋습니다. 그건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린 누가 잘한다 잘못했다를 지금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해서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고 겁나게 만들어 입 다물고 뒤에 앉아서 방관하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하면 된다, 해야만 한다, 잘 돼야 한다, 못되면 병신이다 라고 여러분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바 이런 복들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325페이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 이런 걸 배웁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약속은 이삭 없이는 불가능하다를 배웁니다. 예수를 빼놓고는 우리에게는 기독교의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근거하고 시작하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 들어와 이삭이 맡았던 그 역할의 의미는 더 확대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것이 이삭 없이는 불가능하다 까지밖에는 읽혀지지 않지만 이제 예수 안에 오니까 예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는 복의 유일한 조건이요 근거다와 함께 그 복이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라고 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조건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는 그 안에서의 약속은, 구원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려는 복은 우리가 욕심내고 바라는 어떤 상상보다도 더한 것이다. 왜냐하면 실적 내용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 고백 하나에 우리의 못난 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바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된 우리의 영광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팔아서 이 세상에서 얻으려는 어떤 영광, 어떤 능력보다도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보이는 정도로 다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고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식으로 평가하든지 간에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예외 없는, 그리고 실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기억하사 기독교 신앙이 주는 참 복음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감사케 하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못난 것을 보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저 영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성의 충만을 약속받은 자의 복을 확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바칠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로 바치며 충성으로 바치며 인내로 바치며 순교로 바치는 참다운 신자의 정진이, 충성이, 자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이 증언되고 결실이 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참으로 귀한 인생을 사는 자다운 삶을 사는 복이 늘 있고 참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보일 것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세상과 다름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과 충성과 승리와 자랑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